우리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약 성경은 48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3번 각 책의 핵심과 내용. 각 책의 핵심과 내용.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알려주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즉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중심 주제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네. 그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은 신약에 나오는 뭐랄까 예언을 신약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고 이사야에 보면 예언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생애, 뭐 교훈, 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약속,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자세히 나와서 다른 설명이 우리는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책을 많이 위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복음서라면 하빈 선생님 보실래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넷이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의 활동, 교훈을 포함한 그의 생애를 소개하는 책들이다. 예수는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생애는 제자들의 행보와 함께 엮여져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를 배울 수 있다. 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예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다. 네, 다시.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지은 저자들이 달라요. 다른데 좀 시간도 다르는데 우리는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 제자가 아닌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설명이 다 됐지만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휴가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면 뭐 이런 책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곧 오시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제자들이 하나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 후대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뭐 기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저작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예수님의 활동과 또 보고 들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썼기 때문에 이 복음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공적인 활동을 뭘 했으며 또 제자들을 선택하고 함께한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거,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행적들, 이런 것들을 썼어요.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이런 것들, 행했던 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쓴 게 공간복음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 이적, 뭐 베푼 기적, 뭐 이런 것들을 공간복음, 공간적으로 서로 같은 사람이 보고 썼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말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내가 하빈 선생님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세 사람 다 표현이 달라요. 말할 때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죠? 그러면 조금씩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걸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제자들도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뭐 베드로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 동생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렇지만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복음서는 우리 황수아 선생님 읽으면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의 세례, 사탄에게 받은 시험, 초기 갈릴리 활동과 후대 유대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공통적으로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기사가 더 수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승천 기사가 첨가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전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수의 생애는 하나였지만 저자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려 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강조점과 소개하는 내용 및 방법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즉 각 복음서는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시각으로 예수의 생애를 주장했기 때문에 공부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네. 이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또 무슨 뭐 기적들 이런 것도 많이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 지영 선생님. 마태복음은 12사도들 중 하나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의 단체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의 설교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5장에서 7장에 수록된 산상설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중 한두 구절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네. 그 산상수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는 걸 보고 이제 한 거죠. 그렇지만 다른 마가나 누가는 이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복음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비선생님? 마가복음은 예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의 통역 마가가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로 예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어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먼저 탄생한 복음서로 인정된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료로 전도 여행을 따라 다니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국가지만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때는 뭐랄까 그 로마 제국 그 밑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통역을 한 사람이에요. 통역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통역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이제 마가가 이걸 쓴 거죠.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닐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 밑에서 의사였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뭐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진찰도 해주고 어디 아프면 또 해주고 막 하던 사람인데 바울이 뭐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를 다 듣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은 우리 황수아 선생님 보세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료로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한 고위 관리에게 그가 이미 들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했다. 누가복음에는 개인적인 사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얻었다. 네, 누가는 이런 쪽에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지영 선생님. 요한복음은 위의 3복음서와는 한
한이한 문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12제자들 중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했던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3복음서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네.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정도로 또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맡기고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데 가서 그 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을 그 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정확하진 않은데 그 내용 속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속에 이 사람이 썼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썼다는 그런 책 속에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하든생 사도행전. 이 책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이 두 책을 연이어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책을 만들던 자료로 두 책을 묶을 때에는 분량이 너무 두꺼워지는 것 때문에 두 권의 책으로 나눈 것 같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 읽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승천 기사를 시작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발전과 박해에 얽힌 사건들, 유대 사마리아 지역으로의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과정 등 기독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부로 알려져 있는 로마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려준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활동이, 후반에는 주로 바울 사도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사실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보다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후반부에는 이 지역 북쪽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헬라,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어 있다. 네. 사도행전은 이런 많은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가가 보고 이런 거를 다 기록한 거죠. 51페이지 사도행전. 2번 사도행전.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그러면 그 제목부터가 사도들이 행한 무슨 그런 전서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하는 걸 많이 기록했어요. 그 베드로 사도 활동, 뭐 사도 바울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사실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보다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는 지역을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반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역, 후반부에는 이 지역의 북쪽의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헬라, 마케도니아 등 지금의 그리스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지역적인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걸 보고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다들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복음서마다. 그래도 공간복음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르고 비슷한 게 많죠. 같은 종류의 것을 많이 기록하죠. 공간복음은. 자, 사도행전은 그랬고
이제 바울 서신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의 서신은 대부분 이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과 비교하여 이 서신들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가 쓴 편지들은 로마서, 고린도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앞에 9개의 편지들은 편지의 수신 지명을, 뒤에 4개의 편지들은 편지의 수신 자명을 그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기록된 연대순이 아니라 편지의 크기와 내용의 무게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네, 그 당시는 그 연대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 이걸 지었고 어느 때 이걸 만들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쓰다 보니까 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눠졌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맥락이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 바울이 예수님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을 때 저렇게 그렇잖아요. 막 하늘에서 예수님이 손 벌리고 기다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할 텐데 그게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때도 저러지? 의심이 딱 갔어요, 사울이.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데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이 비춰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예수님이 하다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이제 무너진 거죠. 저렇게 능력 있고 절대자이시고 저런 능력 있는 분을 자기 계속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눈이 멀어서 자기 혼자 갈 수 없고 그래서 인도돼서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돼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이제 엄청난 시련이 왔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전하니까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디모데 목사나 누가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분은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제자가 됐다. 설명해주면서 다니니까 이제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보면 복음서를 엄청 많이 썼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면서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고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뭐 또 예수님 뭐 믿다가 뭐 전하다가 죽이는 사람, 뭐 하다가 죽이는 사람 하여튼 많았기 때문에 이분이 엄청난 그런 많은 사건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 로마의 시민권이면 엄청난 자격을 갖고 있는데 또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보면 무슨 서울대 그러면 무조건 인정하잖아요. 서울대생 그러면. 이분도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 깨우치고 굉장히 빨리 해서 전도할 때도 엄청난 그런 그 실력을 발휘한 거죠. 이분이 전도하면 감옥에서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감옥에도 사람들이 막 다 찾아와서 그 말씀 들으러 다 찾아오고, 뭐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전도돼서 다 도와주고. 근데 이분은 뭐 참 엄청난 이런 많은 일을 했고, 또 전도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전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편지로 교회마다 편지로 써서 치리를 한 거죠. 뭐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해서 편지로도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엄청난 이 복음서를 썼는데, 보니까 몇 권, 9권? 다른 분은 뭐 제자들 중에서 한 번도 못 쓰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9권이라는 그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굉장한 분이에요, 진짜. 근데 그분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시를 늘 기도했어요. 바울이 늘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가시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한 게 있어야 기도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게 계속 뭐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아픔을. 그랬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 뭐랄까, 그 아픈 사람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심정을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말 잘하잖아요. 기도해봐. 왜 그런 일이 생겨?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이렇게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뭐랄까 장례식에 주로 잘 가는데,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어쩌다 그랬을까. 하여튼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실수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 또 유가족한테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진짜 얼마나 아픈데 더 아픈 말을 자꾸 뭐 어쨌습니까? 그랬겠지. 그러고 근데 그런 데 가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우리 손잡아주거나 하는 게 낫지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하는 거 들어보면 아유 저런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아유 저런 말 하면 저 사람도 더 상처받을 텐데, 그러니까 조문을 안 가는 게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요. 이 색치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서오세요. 5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지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그리스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교회의 분쟁, 음행,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 예배 시의 질서, 성령의 은사, 부활 등이 고린도 전서의 주요 주제이고, 후서는 그의 편지가 끼친 결과에 대한 감사와 해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네,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사역을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때 그 문화가 좀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많았어요. 또 음행하는 일이 많았어요. 또 뭐 결혼하는 거, 또 우상 제물, 예배할 때 질서, 또 성령의 은사,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뭐 먼저 한 거는 전서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것도 책이 많았던가 보죠. 그래서 나중에 한 건 또 후서라고 이렇게 해서 편지로 이런 감사하고 이런 해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전도
그런 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또 갈라디아서는 하빈스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 불리우는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의 사도권, 율법과 복음 문제, 성령 안에서의 사무직이 주요 주제이다. 네,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이 그런 율법 문제, 복음 문제 이런 게 필요한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우리 황수 선생님. 에베소서는 터키 세안에 위치한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가 그 주요 주제이다. 네, 에베소 그 지역은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또 써서 치료를 하셨고 빌립보서는 우리 박 선생님 읽어주시죠. 빌립보서는 지금 그리스 중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기독교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네, 또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리스 중부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인데 지금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용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그런 사랑하고 감사하는 게 이런 게 필요했던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골로새서 강 선생님.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내용은 에베소서와 비슷한데 에베소서가 교회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골로새서는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네. 그렇죠. 에베소서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지원 선생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지금의 그리스 중 두 번째 도시로 성장한 고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이 그 중요 주제이다. 네.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는 이런 부활 문제, 또 예수님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하드스님.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하도록 부탁하는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편지에서 디모데와 디도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네, 그 당시에 디모데 거기는 디모데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데는 목사님이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편지로 그 장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을 다 한 것 같아요. 전도 여행도 뭐 로마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뭐 1차 여행, 2차 여행 뭐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차도 없는데 걸어서 참 힘들지만 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이 바울 사도처럼 많이는 못했어요. 나름대로 다 했지만 근데 이분은 굉장한 그 뭐랄까 영향력을 가지고 로마도 들어갔다 나오고 감옥도 들어갔다 나오고 매도 뭐 40대씩 맞고 예수님이 뭐 40대를 해서 바울은 39대를 맞았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분은 정말 굉장해요. 굉장히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그가 전도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로서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 만나 전도한 두 번째 노예를 그 주인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우할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네,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그런 편지도 써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편지도 보내고 하여튼 그 굉장한 뭐랄까 영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다 전도가 돼요. 감옥에 있는 그 간수, 감옥에 있는 그 뭐죠? 감옥을 지키는 사람 뭐죠? 간수나? 뭐라 그러지? 감옥을 왜 지키는 사람? 감독관? 응? 감독관? 감옥관?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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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교도관? 그런 사람도 전도가 해가지고요. 다 도와주고 문도 열어주고 또 감옥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그 말씀도 듣고 그러면 굉장한 분 같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가 쓴 이런 엄청난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박 선생님. 히브리서의 제자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 말한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물로 소개했다. 네. 이런 뭐랄까 개인적인 것보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뭐 바울 사도라고는 하지만 잘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라 누가 썼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놓고 저기 어디다가 항아리에다 묻어서 뭐 감추고 보관하고 그랬어요. 이게 써놓고 지금처럼 뭐 공개적으로 내세울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넣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다 찾았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저자를 알 수가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누가 지었을 것이다, 누가 썼을 것이다 이런 거를 짐작해서 바울 사도가 썼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그래요. 강 선생님 읽으실래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어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당하던 시련, 물질에 대한 태도,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대하지 말 것, 말조심, 부에 대한 교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네. 자,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당하는 시련이 엄청났어요. 근데 시련을 당할 때 뭐 물질이 풍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물질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는 뭐 나누고 없을 때니까 서로 나눠서 쓰고 막 이럴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 또 사람들을 또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라고, 진짜 이제 그 예수님 동생다운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인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잖아요. 특히 미국은 덜한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해요. 한국은 벌써 어디 가면 쭉 훑어보고 위아래를 쭉 훑어보고 상대를 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특히 가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아닌가를 벌써 훑어보고 대해줘요. 뭐 조금 잘 차려입고 가면 뭘 살 것, 비싼 거나 뭐 좋은 거 살 것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막 호의적으로 해주고, 조금 이상하게 가면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도 뭐 인사하고, 나가도 인사하고, 안 사도 인사하고, 옛날에 안 사고 나오면 엄청 힘들었어요. 나올 때. 근데 지금은 많이들 바뀌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또 말 조심하는 거, 정말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에 대한 교훈도 이제 포함해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게 해서 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시련도 넘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와 후서 주어집니다.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며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권한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 즉 이단에 대한 경고, 마지막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도록 충고하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했고, 또 고난 중에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뭐 잡아 죽이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막 그래서 옛날에는 동굴을 파서 매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왕궁의 시녀인데 다른 시녀가 와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확 엎어요. 밀가루 통에 있는 걸 딱 엎더니 물고기를 딱 이렇게 형상을 그려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도 나도 크리스찬이야 그러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표현을 해가지고 크리스찬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내통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거를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려움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이렇게 공고하고 또 그 거짓 교훈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니까 이런 책도 없고 그 이단이 들어와도 뭔지 모르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 또 그런 경고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살도록 충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수제자이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베드로 전후서가 참 다음에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다 좋지만 그 다음에 요한 1서하고 2서, 3서 하면서 이 세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를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대책도 그 중요 내용이다. 네. 자,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아까 썼던 요한복음 썼던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가, 또 죄를 피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대책도 그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의 유다예요. 아까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몇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쓴 유다서인데, 황 선생님? 유다서는 예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다. 이 편지의 유다는 복음을 복해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며 복음을 굳게 붙들 것을 부탁했다. 네. 예수님 동생으로서 또 유다서를 썼는데, 이런 그 거짓 교사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경고하는 거, 이런 거를 또 많이 썼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도 유다가 이렇게 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복음을 굳게 잡아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르면은 뭐 넘어가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박 선생님.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다른 책 26권과는 아주 다른 형식의 책이다. 이 계시록의 저자는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 안모라 부르는 성으로 이루어진 요한 사도로 알려져 있다. 이 스메세드는 하나님에게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던 7 교회에 보냈다. 그가 본 환상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상징의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다. 계시록의 주제는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로마 황제에게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자극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보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져.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랄까 이런 권고를 자주 받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려야 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셔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들려요. 세상에선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내가 들은 말씀과 일치해야 내 믿음이 되고 내 거가 되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꼭 말씀을 자주 읽으시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55페이지 책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책 없어요? 네. 책 안 사셨어? 야, 아직 안. 그럼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책 다음 주부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갑하고 가져와가지고. 다음 주에 꼭 사세요. 그럼 계속 빠지시대. 아, 그전에는 주중에. 네? 그전에는 주중에 왔었어요. 언제 오셨어요? 무슨 일? 수요일. 수요일날? 네. 그럼 이제 토요일날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책의 주제가 여기에 다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대해서 썼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하고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또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마가복음 같은 거 하나님의 아들 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구주의 복음, 이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보면은 마태하고 요한은, 마태는 왕 대신 예수님. 그 차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은 그 믿음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제 이런 조금씩 다른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분은 뭐 때문에 쓰셨나? 뭐가 주제야? 그러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빨리 알 수 있어요. 계시록까지 있으니까 그건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은 역사에 강조를 둔 책들인데 교리에 강조를 둔 책들이고 예언을 강조를 둔 책들 중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분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배타적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역사에 강조를 둔 책에는 교리가 없거나 예언에 강조를 둔 책에는 역사적인 요소가 없다는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뭐 교리적이고 또 예언적인 그런 게 있지만 전혀 다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1번에 역사의 강조를 둔 책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은 사복음서들이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족보 탄생, 생애, 교훈, 이적,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등의 역사적인 사실을 찾을 수 있다. 비록 이런 사건들을 기술함에 있어서 각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확증하는 공동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역사를 강조하는 또 다른 책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기원에 대해, 교회와 유대인들의 충돌에 대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한 천국의 확장에 대하여, 그리고 3번에 걸친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이었고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네. 역사의 강조를 둔 책이라고 이렇게 사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교리의 강조를 둔 책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원 선생님. 신약 27권 가운데서 서신들이 이에 속한다. 바울의 13서신과 공동서신 그리고 히브리서가 있다. 바울의 13서신을 분류하면 교회에 보내는 일반적인 서신과 특별한 대상에게 보내는 서신들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서신들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이 있으며 이 중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및 빌레몬서가 있는데 흔히 이 서신들을 가리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 특별한 대상에게 보낸 서신들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서신들은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요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개인에게 보낸 또 하나의 서신으로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졌다는 점에서 목회 서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따로 취급한다. 공동서신들도 이 분류에 속하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말한다. 공동서신이라 할 때의 공동이라는 말은 이들 서신들의 범위가 어떤 한 교회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이들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도 부른다. 히브리서도 교리의 강조를 둔 책으로 분류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나 서신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더 탁월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대제사장. 네. 보면은 이해하겠죠. 바울 서신 중 또 옥중 서신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동서신이라는 거는 공동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를 공동서신, 일반서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교리를 또 말씀하고 있고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는 무슨 교리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모르시면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강조를 둔 책은 또 어떤 건가? 하비스님. 신약에서 예언의 강조를 둔 책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사도가 반모라는 섬에서 받은 계시로 학자들 간의 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의 은혜 시대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완성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해석자들이 계시록의 마지막 2장이 재림 이후의 영원한 세상에 관한 관해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네. 자,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 또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장은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견해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견해를 비유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은 좀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희미하게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이거 같아. 이럴 것이야. 그리고 이제 견해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뭐 해석책 같은 데도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궁금한 거 예수님한테 직접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런 견해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정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있구나. 목사님마다 이 설교할 때 조금씩 다르게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조금 비유를 다른 비유로 쓰고, 어떤 목사님은 좀 다른 비유를 해서 또 설명하시고, 삼위일체 설명하실 때도 다 거의 다르게 또 설명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구나, 그 견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는 틀리다고 그러고 이건 맞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